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에 양해를 구합니다. 설교를 위한 거니까요. 최대한 맛을 살려서 옆 사람과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냐 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냐 넌,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20대 때에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흔들어 놓았던 책 한 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좀 이렇게 마음속에 강한 충격이 좀 다가왔어요. 왠지 모르게 뭔가 들킨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당혹감과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전도사였는데요. 평소에는 저는 교회 가면은 항상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다 이해하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은 제 안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이 제 생각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을 때 바로 이 책을 만났습니다. 왠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내 일기장에 써놓은 나의 고백을 누군가에게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 안에 들어왔고요. 또 한 가지 제 안에 찾아왔던 위로와 도전은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목적들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따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 가운데는 크게 세 그룹으로, 이 무리들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고 예수님께 많은 꾸중들을 듣기도 하고 좌충우돌, 많은 실수와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허다한 무리들로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목적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한 어떤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병과 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호의적이고 자신들의 간절함을 헤아려 주실 것에 대한 나름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룹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목하여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한 가지의 그룹이 더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도 않았고 관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공격적이고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성경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그 지식에 대하여 확신에 차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잘 들어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그 가르침 가운데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허점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확신할 수 있게, 자신들이 예수를 주로 판단하고 믿을 수 있게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확신이 곧 믿음이라 여겼던 자만과 교만이라는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의 모습은 모두가 달랐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다양한 신앙의 배경과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예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는 그 질문의 답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방향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14절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유로 하여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당시 시대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가장 존경을 받는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 그래도 그들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호의적이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존경과 존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들의 대답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으며 그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과 비교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 옛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와 예수님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였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고백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신뢰를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고백들 속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자기 이해입니다. 곧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 예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야지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얘기하는 그 고백은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그의 대답에 주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어 물으십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대답에 예수님은 별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대답이 썩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민 없이 다음과 같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지금 베드로에게 대답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서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약간 흥분된, 격양된 예수님의 그 감정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이런 고백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대답에 흡족해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네 혈육이 너의 지식으로 너의 어떤 깨달음으로 하게 되는 고백이 아니야 베드로.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고백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듣기를 원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자기 이해에 대한 아주 정확한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옳은 대답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그 답의 모범이 되는 정답을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상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매일 성경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깨알같이 매일 성경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구약 가운데 그 메시아라는 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은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단순히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백 속에 어떠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그 죄의 값인 사망에 그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자기 이해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의 값으로 우리가 사망이라는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비참한 인생임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이 지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속에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한없는 존중과 존경과 호의는 담겨져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주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의 한계입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 교회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한참 부흥과 성장이라는 그 이슈가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어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많이 주님께 불러들이는 그 전도의 역사가 활발할 때에 우리의 복음이 약간 왜곡이 되어집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상태임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다 보다 보니까 이걸 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빼놓고 그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씩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가끔씩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호의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의 편에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과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가 우리가 그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된 그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진심을 담은 여러분의 존경과 호의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로 인해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인 것과 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 그 고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우리의 존경과 존중과 호의도 그것들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도 시간상 짧게 설명을 해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쉽지만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와 동등한 영광과 본질을 갖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냐면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고기를 잡는 어부였을 뿐이에요. 뭐 회당에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따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된 본질과 이 모든 고백들을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의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과 확신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지목하고 있던 이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이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아무리 그를 높이고 존중한다고 해도 그가 그냥 피조물인 평범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 한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성의 한계 속에서 갇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이해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갖는 믿음의 한계가 무엇이며 진정한 의미로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왜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똑같이 교회 나오고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누구는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고 왜 내 안에는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고백이 내 안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두 무리의 이 두 그룹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고민에 대한 그 해답을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제자들의 신앙은 무엇이 달랐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그와 같은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다른 이보다 총명하고 똑똑해서일까요? 이건 아까 아니라고 했죠. 아니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뒤늦게 공부했기 때문일까요? 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이유였다면, 즉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어떤 확신의 차이였다면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먼저 나와야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만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냥 베드로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 베드로가 인품이 훌륭해서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품이 훌륭하고 뭔가 다른 어떤 좋은 성품이 있기 때문일까? 라고 생각할 때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품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제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딱 한 가지 차이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꼭 그럴 때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사역하고 걸어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이 임의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 어떤 기적 하나,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한 가지 초점을 맞추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도록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사망, 우리에게 전가된 그 모든 사망을 예수님이 이번에는 완전한 순종으로서 그 대속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기가 바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고 있는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응하도록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를 찾아본다면 이사야서 3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피곤하니까 제 말투가 우리 박 목사님처럼 야성이 없어갖고 좀 이렇게 졸려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 저의 부드러운 목소리 잘못이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보이시죠? 예, 예수님이 보이시죠? 사역 가운데 눈먼 자의 눈을 떠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삶으로서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를 이 제자들은 삶 속에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죠. 비록 어부였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똑똑하진 않았지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그리고 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발견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믿음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내가 예수에 대한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그 고백의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발 하나님 나한테 내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믿음의 고백의 방법은 내가 예수님과 더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떠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를 우리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항상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질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록된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권면을 그저 피상적이고 신앙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피가 나게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냐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에 그 말씀 대신 예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더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 안에서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살아가며 날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더불어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 예수를 구주로 바라보게 하시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인생의 변화이며 또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허다한 무리 가운데 1, 2, 3 역할을 맡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